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어떤 종교도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을 사랑하라거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거나 이런 명령이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의 틀은 뭐냐?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give and take. 이런 거죠. 어떤 신을 섬기면 그 신에 대한 복종이 요구됩니다. 그 복종이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제사로 모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바치는 걸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복종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give and take 하는 그 거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원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모습이 연상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누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이전에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한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부귀, 명예, 세상에 주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전에 정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필요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참 구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또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게 많아야 돼요.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따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우리를 도와줄 의향과 마음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많이 구한다고 해서 잘못될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많이 구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기 이전에 언제나 질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만약에 질서가 바뀌어서 남편으로서 아내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다른 여자. 이거 완전히 막장이죠. 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갈망하고 가장 사모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케이, 믿습니다. 천국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가족들과 함께 그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제 처남, 제 처의 그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식 날에 이제 아침부터 이제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나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또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다 마치고 또 결혼식까지 잘 마쳤어요.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배를 다 드려도 뭐 가족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사도 좀 해야 되잖아요, 하객들에게. 그러니까 좀 대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피식 웃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저희가 이제 미국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가서 많은 친척들이 우리 아이들을 처음 보고 또 어리니까 예쁘다고 애들 손에 이렇게 지폐를 이렇게 쥐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50,000원 이렇게 쥐어줬어요. 지금 같으면 그래도 애들이 조금 커서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이게 돈 받았다고 하면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어리니까 그 종이를 받자마자 제 생각에는 그 돈을 받자마자 이거는 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닥에 막 던지고 50,000원 그 귀한 돈을 던지고 놀고 두고 그냥 어디 가.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그걸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얘네 부자다. 돈을 막 던지자.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뭐 어른이라면 저라면 혹시 잊어버릴까봐 바로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지폐를 짚을 텐데 아이들은 뭐 그냥 돈을 막 팍팍 던져버려요. 찾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부자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아이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가 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아일까? 아니면 힘이 좀 약해서 아일까? 순수해서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아이들은 군것질을 좋아해서 아이일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군것질 좋아하시는 어른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아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가치를 가치만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연히 교회에 처음 누구를 따라왔어요. 오래전에 이민 오면서 공항에서 픽업한 분이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뭔가 또 마음이 좀 평안했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을 갈 수 있대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점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조각조각이 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가 계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서 많은 회복이 있었다는 그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우울증이 왔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날 살아가신대. 정말 마음이 어려웠는데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진 것 같아서 열등감으로 힘들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대. 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셨대.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된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죄를 짓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없대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비즈니스가 놀랍게 회복되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한 일도 있었고 또 소소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도 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의 매듭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플러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외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짚었던 건데요. 기독교의 진짜 가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의 이력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성실하고 박학다식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딱 보니까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또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판단컨대 이들은 이단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일을 하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바울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일은 없어요. 그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첫 번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인생 포인트가 됩니다.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바울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왜 고난과 멸시를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당시의 기준으로, 좀 우리 아니에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이게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건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학벌, 어마어마한 그 소유, 뭐 집안 배경, 직업,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조건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개씩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대상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누가 결정합니까? 8일 난 갓난아기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결정하겠죠. 아기가 나 할례 안 받을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바울의 부모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곳이냐? 먼저 베냐민은 누구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을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내가 있었잖아요. 첩이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라헬이고 라헬로부터 난 아들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또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때에 요즘 우리가 그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 한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모였고 남유다에는 이 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어요. 근데 이 10개 지파가 모여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BC 722년에 이 아수르, 세상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이 남유다와 함께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남유다는 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출신이 남다르다. 또 있잖아요. 우리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초대 대통령 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 3대째,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있어요. 위에.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평양 대붕 있지 않았습니까? 1907년에 그때 즈음에 활동하던 그 교회 안에 활동하던 목사님이 뭐 어떤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해요.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모태신앙, 뭐 저도 좀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을 그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믿어온 가정을 보면 믿음의 저력이 있다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물론 부모님이 믿음 좋다고 자녀가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온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은 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뭐 똑같진 않지만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헬라파 히브리인과 좀 구별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헬라파 히브리인은 누구냐? 쉽게 말해서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먼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민을 갔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합니까? 근데 가서 사는데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반면에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하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있고 거룩하고 기도 많이 했고 봉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로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네 가지만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일단 집안 배경이 좋고 또 공부도 아주 탁월하게 잘해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여유가 있고 종교적으로 쳐도 아주 엘리트.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 이 정도 스펙이면 성공은 거의 그냥 보장된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의 대혁명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소중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자, 예수님을 경험하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볼 때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했어요. 7절에 보면. 근데 원래 내게 해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유익했던 것, 좋았던 것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그 유익했던 것들조차도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100달러가 큽니다. 하지만 10,000,000달러 앞에서 10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이 뭐예요? 아무 가치 없고 또 피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봤다면, 객관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다면 바울은 바보예요. 저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삶이 그렇게 180도 변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미래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이미 예수 안에서 결정됐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치 혁명이 일어나요. 주님을 무엇보다 귀한 선물로 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 참 많지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가치를,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기를 원한다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너무나 쉽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아니 교회 처음 오신 귀한 영혼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 지신 당신을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어볼까요? 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족만 위하고 자녀가 가장 소중하고 돈이 소중하고 집이 소중하고 내가 꿈꾸는 업적, 내가 꿈꾸는 그 직업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것들은 주님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얼티미트한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예수라는 어마어마한 가치 앞에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예수님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성경 자체도 달달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오래전에 신학교 다니는 그 어떤 친구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의 판단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신학교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한 반 이상 되는 것 같대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얘기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말이 되나?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한 학문을 가르칠 수 있지? 근데 저는 지금 현상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힌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일을 명하신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은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 종종 인용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중에 나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때에 예수님의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그 이들도, 예수님이 너희라고 부른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도 없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때 그 설교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나에 대해서는 내 아내보다 동사무소 직원이 나를 더 잘할 수 있다. 몇 년도에 어디 학교를 나왔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등등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동사무소 직원도 저를 실제로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또 이렇게 또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그분들과 관계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참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그분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귀한 우리 지체들이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속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많이 했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실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직하게 내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런 사람의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만 구하면 다냐? 세상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예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자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는 그 예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모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